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입니다. 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4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아무도 모르게 아주 살짝 숨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의 그 본질적 의미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떠벌리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거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천국 시민의 가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 시민의 가치관 중에서 기본 원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천국 시민의 가치관 기본 원리에 그 기본 원리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구제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라는 게 무엇이죠? 구제? 누군가를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돕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너 준 것만큼 너도 나한테 줘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계약이 아니라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푼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베풀 수가 있겠어요? 가진 자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누릴 수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신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구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 구제할 수 있는 자는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천국 시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라, 꺼내주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과 같이 베풀고자 하는 그 외적 행위가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오, 나는 이것을 받았으니 나는 없어도 행복하오, 나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눌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그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구제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운 성도 한 분이 오셔서 지금 네 분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예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들어옵니까? 그래서는 갈 차비가 없다는 둥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심지어 목사한테 돈을 꿔달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유명하잖아요. 벌써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사람한테 그거 알면서도 줍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일반 평신도라면 못 줄 수도 있어요. 평신도라면 나 없어, 너 당신은 무슨 거지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도적질을 하지 아니하고 또 길 가다 칼 들고 강도짓을 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교회에 와서 손을 벌린다는 건, 물론 교회도 쌀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개척교회는 본인 목사님도 밥 먹을 그 돈도 없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천국 시민의 그 가치관, 두 번째 구제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사람에게 거지 근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계속 교회만 가면, 내가 일 안 해도 교회만 갈 때마다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심지어 10만 원이 됐든 또 어떤 교회에서 뭐 50만 원이 됐든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빌미 삼아 쓰고 또 돈 떨어지면 또 가지 뭐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 그런 거지 근성을 심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존심을 오히려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제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될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냐면요, 어느 교회를 가서 손을 벌려도 목사님들이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봉투에 담아서 턱턱 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교회는 다녔느냐, 지금 형편은 어떠냐, 왜 그러냐, 이걸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뭐 10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인지 5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인지 그건 목사도 몰라요. 저도 이 지갑 안에 뭐 어떨 때 뭐 5만 원 있으면 5만 원도 주고 없으면 진짜 6천 원도 줘본 적이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지방에서 왔는데 정말 기름값이 없어서, 아니면 뭐 버스비가 없어서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사람인지. 물론 상습적으로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구제헌금을 주면서 꼭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도 축복하셔서,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셔서 믿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발걸음 이후에 다음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설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정말 무일푼에서 이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급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막 일을 하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다 우리는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이 백성 이제 이 짓거리 그만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순진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니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의 돈을 받아가 쓴 사람, 밥을 먹었든 뭐 술을 먹었든 난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받아간 사람이 온전케 되겠습니까? 또 그 짓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바로 그 몇천 원, 몇만 원 주고 그 영혼 하나 살리는 게 더 중하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많은 생명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목사일 뿐입니다.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도 잘 살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도 어렵거든, 사실. 나도 어렵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행함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아무리 깊고 크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 그러면요, 앞뒤 재지 맙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더뉴스 복음교회의 이름도 아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윤석동 목사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떠벌리면서 내가 저 거린한테 5,000원밖에 없었는데 내가 5,000원 다 줬다 이러고 다니지 말라고, 은밀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돕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그냥 막 갖다 퍼주려고 해요. 강요를 해서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 이거 이런 건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준대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때 가만 보면요, 진짜 배가 불러요. 내가 여기 잔치집에 온 게 아니라 그 전 잔치집에서도 밥을 먹고 왔거든. 그래서 난 여기서 차 한 잔만 먹고 가고 싶은데 냅다 밥을 막 이만큼씩 퍼줘가면서 이거 먹고 가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물론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한테는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제가요, 처갓집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배를 한 상자 들고 갔어요. 우리 여기 우리 조카 녀석이 와 있는데, 우리 조카 녀석도 그때 아주 그냥 이쁘게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참 이뻐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말입니다, 밥을 주시는데 진짜 머슴밥. 내가 평생 태어나서 밥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 밥그릇이면 밥이 위로 반이 더 있어. 이렇게 밥을 퍼줘요. 근데 밥그릇이 이만했어요. 근데 그거를 첫 인사하러 와가지고 끼작끼작 먹을 수가 없으니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쩝쩝거려가면서.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은 숟가락 다 긋고 놓기가 무섭게 아이고 시장했나봐 하더니 또 가서 또 그만큼을 퍼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밥을 다 퍼먹었습니다. 두 그릇을 먹고 국도 한 그릇을 다 먹고 집에 가서 소화제 먹고 난리가 났었어요. 웃음이 나오시죠, 사모님?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의 미덕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왜? 부모님이 내가 해준 밥 이렇게 잘 먹는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렇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본인 싫다면 권하지 않아요. 철저한 개인주의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형편이 어떤지 뭐 받을 만한 여건이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쌀이고 뭐고 막 갖다 줘요. 그리고 난 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지냐 막 이러고 알량 갖다 준다는 게 뭐 2,000원짜리 봉투 하나 딱 주고 이렇게 하면 받은 사람도 속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칫하면 그들에게 거지 근성을 길러주는 건 물론이고 또 자립심마저 막아버릴 수 있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구제를 해야 하느냐?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사랑. 우리 전도사님 확실하시군요. 공부 참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알지만 내가 예수님 그때 알았나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서 문제지. 자, 그거를 받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을 하는 게 구제라는 방법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구체적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뭐 기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행위를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저 자신이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주 속색이는 자녀지만 그래도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들이 서로 돕고 돕는 거 보고 또 형제지간에도 막 뭐 투닥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참 잘 지내고, 또 어쩔 때는 뭐 자기 형 양말을 동생이 빨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로서의 입장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또 동생이 힘들 때 형이 도와주고, 또 형이 필요할 때는 동생이 도와주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아기 때들은 동생이 맞고 오면 형이 막 형 누가 나 때렸어요. 그럼 그 형이 씩씩거리고 가고 한 대 때리고 오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편을 들어주듯이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제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형제들을 돕고 있다 그러면, 친지들을 뭐 잘 케어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이 말입니다. 비방하고 또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칭찬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구제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무슨 소아암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런 게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여러분 두 손을 들어보세요. 손이 하나 있는 분은 하나만 들어도 돼요. 두 손이면 두 손 다 드세요. 뭐 두 발 다 들어도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른손은 이게 우리 속히 말하는 잼잼이에요. 그리고 왼손은 반짝반짝을 한번 해봐요. 자, 오른손 이거 잼잼 하는 거 왼손이 이게 같이 돌아가? 어? 오른손은 잼잼, 왼손은 반짝반짝. 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거 모르나요? 얘가 이거 모르나요? 다 알아요. 왜? 여기 연결돼 있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하는 일을 얘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겠습니까? 너희 구제가 은밀한 중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칭찬받고 또 인정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상급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언젠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부잣집 주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는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 빠져서 진짜 물 한 모금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서 혀에 발랐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에게? 거지 나사로에게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랬죠? 물론 하나님이 맞죠. 근데 성경상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는 부자로 살고 쟤는 거지였는데 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쟤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누릴 게 아무것도 없었다. 너는 세상에서 다 누렸지 않느냐? 그러니 얘는 천국에 와서 내가 누리게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알려져 버려 봤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지만 너 이미 세상에서 상 다 받았잖아.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인 인정,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구제 활동을 많이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나오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제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까? 고아들은 자기 스스로 독립할 힘이 없어요.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 때부터 뭐 눈빛에 살기만 돌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요, 제가 경찰관 생활하면서 본 게 많은데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범죄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뭐 개과천선한 사람들 있습니다만 형편상 어려서부터 살기 위해서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많은 뭐 정상도 참작이 됩니다만 물론 오늘날의 그 고아나 과부들과는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의 과부와의 그 형편이 달라요. 그 당시는 아무리 부자라도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모든 재산이 다 누구에게로 갔다? 자녀에게로 다 배분이 돼버렸어요. 유산 상속. 그러면 엄마나 아내 역할을 했던 그 부인에게는 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유대 사회가 여자는
무슨 도구였다? 그냥 노예와 같은 도구였어요. 그냥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거기는 유지가 되고 있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슬람 쪽에요. 자, 그 당시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랬다 쳐요. 그랬다고 했어요. 요즘은 차츰차츰 여권 신장이 되어서 남편이 돈을 벌면 그 반은 내주하는 여자의 몫이라고, 뭐 갈라지거나 유산 상속받거나 그렇게 죽음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그 몫을 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날에 와서는 그 재산의 일부가 아내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즘의 과부와 예전의 과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의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구제를 통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과부만 되면 정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들은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로 나누어 놨어요. 늙은 과부는 교회에서 하루에 2끼씩 꼭 식사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늙은 과부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이 젊은 과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젊은 과부 중에 정말 혼자 지내기 힘든 사람은 제가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제사장들이 권면도 해주고 권유도 해주고 또 소개까지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봉사의 대가로 어떤 페이를 지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여자 전도사 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신방 전도사라고들 본인들 많이 하시죠. 그냥 신학교 수준만 나와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신방 전도사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전임 전도사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대학원을 나와서 그 목사 안수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해놨을 때 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지식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돌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장애우. 자, 우리가 선진국 하는데 뭐를 가지고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GNP. 네, GNP. 그런데 돈만 많다고 선진국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선진국은요, 베푸는 자들이 많은 것, 또 나라가 베풀 수 있는 것, 복지 제도가 잘 된 것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우리가 그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또 장기 요양보험비까지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냈습니다만, 우리도 내봤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건강할 때 조금씩 더 내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는 자들에게 조금씩 더 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복지제도라고 하는데, 그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할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속할까요?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2만 불이 넘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2만 불. 그러나 복지 제도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선진국은요,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장애우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이 내려오기가 참 힘들어요. 나중에는 리프트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저 뒤쪽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나팔 불지 말라. 나발 불지 말라. 술나발, 병나발, 이나발이 아니라 그냥 떠들어대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본문은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나팔 안 불어요. 교회도요, 요즘은 예배당 종 땡땡땡 안 쳐요. 소음공해라고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죠.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성전에 나팔이 13개가 있었습니다. 13나팔에 대한 것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구제 헌금을 할 때는 그 나팔을 불었어요.
구제 헌금을 할 때. 자, 나팔 불 때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는 구제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저들이 드린 그 구제헌금으로 구제 활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그 칭찬받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예물을 주님 앞에 구제헌금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게, 보여지는 게 목적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성실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하란 말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구제 헌금하는 행위에 대한 체면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절제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색함이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때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좀 아까운데, 5만 원짜리 하지 말고, 미리 좀 만 원짜리 좀 바꿨다가 한 2만 원만 할 걸,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드린 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1,000원짜리가 됐든 100원짜리가 됐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마음을 본다 그랬어요. 헌금을 뭐 예를 들어 10원을 했든 100원 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정말 최선의 것을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죠. 11조는 돈이 아니라고. 그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11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라디오에서 뭐 설교를 듣든 예배를 보든 예배에 참석하든 하루에 2시간 반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시간,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의 11조, 또 내게 허락되어진 건강의 11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11조, 이걸 원한다 이 얘기예요. 꼭 돈 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떡하니 넣고 나 할 거 다 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은밀하게 하라.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도 오른손이 제일 가까운 건 손이 왼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모르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알아내기 이전에는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얘기고요. 내가 한 것을 떠벌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람한테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그거면 된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100명, 1000명 물론 좋습니다.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항상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은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네, 바로 그거. 그런 은밀한 소망을 지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더 큰 축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배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다 있어요, 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어요. 그게 어떤 축복이 되었든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권위가 될 수도 있고 많아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잘 드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뭐라고요? 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내가 가난해도 그래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답이에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교회만 가면 무조건 축복받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죠. 이런 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줘요. 헌금 많이 하라 그래요. 예배 열심히 나오라고, 봉사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냥 교인만 확장시키려고 전도만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들이 그래요. 그거에서 뭐하게? 목사 배불리게? 교회 건물 빚 얻어갖고 뭐 큰 거 짓게? 목사 나중에 그 목사 나가고 나면요, 그 빚 누가 떠안는 건 줄 아세요?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교인들 뿔뿔이 에이 나 이 교회 안 다니고 다 나가버리면 그 건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매 넘어가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사버리잖아요. 십자가 다 띄워버리잖아요. 심지어 목사가 이단들한테 남들이 80불밖에 안 주는 땅 건물, 내가 저쪽 어디 더 좋은 신도시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긴 100억 필요하다고 100억 준다고 그러니까 넙딱 이단인 거 알면서도 팔아먹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얘기하는 데만 다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이거 이제 되게 무서운 말 나옵니다. 저주가 크리라. 그러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걸 깨우쳐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1,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내가 2,000원으로 그냥 빵 한 조각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이 아까워도 하란 얘기예요. 거기서 넘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이거 사드렸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 먹고 힘내세요. 저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요, 더뉴스 복음께 나오세요 하고 주지 말아요. 그냥 주시고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이 말만 하세요. 어느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거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저주가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는 거 다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요, 미루지 마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다? 그거 미루지 마세요. 드려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제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구제를 하면 궁핍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사람 치고 죽은 사람 봤어요? 굶어 죽은 사람 봤어요? 구제하는 나라가, 유엔에 기금 내고 이런 구제하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 봤습니까? 선진국이어서 구제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예전부터 구제를 했어요. 예전부터. 유엔에 가입하기 전부터 적십자라는 것을 통해서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땠어요? 계속 남들은 힘들다고 할 때, 심지어 IMF조차도 우리나라는 단 2년 만에 벗어났죠. 지금 멕시코 보세요. 멕시코 알죠? 이번에 올림픽 했던 그 멕시코 IMF 구제 기금 받고 있어요. 근데 올림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어났어요. 대통령 내려가라 지금 데모하고 난립니다. 구제하는 사람 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은밀하게 남들 도우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제하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자족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만족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족해야 행복해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그 만족하게 느끼는 사람에게서 행복이 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삶의 만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도 잘 돌아가요. 걱정 없어요. 부도날 위기도 없고 뭐 자본금 튼튼하게 쌓여 있어요. 직원들도 속썩인 사람 없고 다 말 잘 들어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충승장구 그 일들이 쭉쭉 뻗어 나가요. 또 자녀들도 잘 돼요. 우리 집도 뭐 한 50평짜리 큰 거 있어요. 아니 30평짜리도 큰 거 있어요. 또 차도 뭐 잘 굴러가요. 고장나는 차 말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밥값 낼게 할 때도 뭐 아유 이거 밥값 많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없을 정도의 삶이라면 누구나 만족을 하지요. 행복해란 말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욕심이 더해집니다. 50평짜리 살던 사람은 80평에 살고 싶고 3000cc 타고 있는 사람은 5000cc 차 타고 싶고 또 직원 100명 거느린 사람은 1000명 거느리고 싶어지고 마누라가 한 명인 사람은 2명 거느려지고 싶고 자 이런 부분에서 욕심이 생기면서 뭐가 나와요? 죄악과 불행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상황에 최고다 그 조건을 딱 두고서 그걸 만족해하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 가진 사람을 보통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유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여유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사람? 또 큰 기업을 가진 사람? 통장에 써도 이자가 막 계속 채워져서 내가 매달 쓰는 것만큼 이자가 매달 채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통장에 돈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유를 가진 사람은요 남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난 지금 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오늘 저녁을 먹으면 내일 아침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건강함이 있어서 집 무너지고 지진 나서 땅 꺼진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그 집 다시 복구시키고 청소하는데 막 몸으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도요 바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유를 가진 사람은요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한다? 만족해 한다. 늘 충분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유할 것 같죠. 에? 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부자고 행복해 보여요. 근데 사실 자동차가 있으면 편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는 벤츠를 타는데 나는 밤낮 국산 차만 타고 다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나 있는 자들 중에서 나는 이제 뭐죠? 요즘에 나오는 차? 사실 이름도 잘 몰라. 하여튼 뭐 제 차가 오피러스예요. 근 1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탈만해요. 그 10년 된 차가 있는데 뭐 요즘 나오는 뭐 에쿠스니 뭐죠? 뭐 900인가 뭐 그런 차들 그런 차들 타고 뭐 벤츠 타고 이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는 거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나 비록 자동차가 없이 뚜벅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큰 차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그리고 더 긴 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자,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더 구제 생활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늘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늘 행복해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외우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든 것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해 두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